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려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루에 정말 우리의 온 하루 동안 드러나고 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오늘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 문제를 보고 쓰러지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받은 형벌로부터 시작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와 형벌이 뭐 좀 과하다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편에서 보면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게 인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은 전혀 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유혹에 굴복하였고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뱀과 또 여인과 아담에게 모두 저주가 임하는데 먼저 이 죄의 모든 그 제공자로서 뱀은 평생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 티끌을 핥는다, 엎드려서 티끌을 핥고 흙을 핥는다는 그런 표현이 이사야 성경이나 시편 72편 말씀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패배와 수치, 이 사탄의 모략은 태초부터 벌써 그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패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여 거짓의 아비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그 권세는 영원히 계속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굴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뱀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졌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뱀의 후손과 또 인간의 후손의 원수가 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복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표 예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냥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 계시의 확장성과 또 점진성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계시가 확장성은 뭐냐 하면 작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요. 점진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한번 이루어지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시간의 그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점점 더 그게 풍성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권세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인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이 그에게 가서 시험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던 모든 사건들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린다. 그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그런 의무, 책무가 생깁니다. 이게 그 남편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저주에 따라서 남편을 무조건 잘 모셔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남자는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듯이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런 뜻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을 여러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뼈를 막 자기가 스스로 부러뜨리고 내 뼈를 그냥 다 뜯어가지고 자기가 갈비로 막 뜯어먹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정말 동등하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이씨라고 부르고 이씨아라고 불리는 이 두 명사 사이에 사실은 간극이 없고 상하 지위 고하가 없고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의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죠? 예, 이 관계에 긴장이 발생하고 다스리는 그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20절에 자기 이름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서 아담이 다스리는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이때부터 그 여성과 남성들이 갈등하고 사랑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계속 주도권 싸움을 다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생겨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대간 갈등이나 좌우 갈등이나 그런 이념 또한 남녀 갈등 또한 이것이 이제는 거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의 영적인 미혹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혐오할 수 있을까? 남성은 남성대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든 남성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시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대한민국 안에 이 남녀 간의 갈등들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첫 번째 저주,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재앙, 그 죄의 벌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담에게 주신 형벌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땅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담의 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공평하게 만드셨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않으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하면서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먹고 동물을 먹고 하면서 그냥 욕심부리지 않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은 상태인 한편 또 땅이 그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인간에게도 무거운 짐이 지워졌고 더 한편으로는 수고해도 그 땀을 흘려서 수고해도 그만큼의 소산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불공평과 불의함 속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수고의 그 대가를 가져가지 못해요.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그런 세상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이 인간의 탐욕과 그것의 부의 축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의호식하고 남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빼앗아서 더 속이고 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큰 권세를 부려서 더 큰 소유를 얻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정말 많아졌죠. 국가 간의 전쟁도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흙으로 결국 돌아가는 죄와 사망의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가 결국 그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저주, 공포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뱀과
여자와 남자 모두가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수고를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의 죽음이 여기에 전제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옷을 해 입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었고 그것이 뭐 식물의 죽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물 가죽 옷은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이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인간의 이 탐욕과 욕심을 위해 그것을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제물이 필요해졌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었고 죽음으로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삭을 가릴 수가 있게 되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동물 한 마리를 죽여서 그들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통해서 죄가를 치러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의 상태이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아까 그 사탄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고였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도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것이었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이 그 무슨 기업의 그룹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돌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죄된 상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로 영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천사나 무슨 불칼이 지금도 눈에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하고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회복하실 분이 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여시고 친히 그분이 생명나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나무를 향하는 그 생명수의 강이 정말 열린 것이고 길이 열린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잘 발견해가고 또 바꾸어가고 이 세상은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아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만인이 만인을 향한 투쟁 상태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역전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이유로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또 갈등하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그 일을 다 완성하시기까지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뱀의 후손이 주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잘 따라가는 모든 양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